밤새 안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예비일이죠. 거룩한 안식일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미,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마음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합치되는 찬미였습니다. 지난 첫 번째 제 말씀에서는 성소의 첫째 칸인 바깥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 시편 77편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는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셨나이다. 완전에 이르는 길이 성소에 있는데 그 성소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난 첫 번째 배웠던 성소의 바깥들, 제가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제가 수록했습니다. 이 성소의 바깥들에서 우리는 죄 정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천국이라고요? 예, 은혜의 천국, 마음의 천국입니다. 아직 영광의 천국은 남아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은혜의 천국이 된 백성들은 이제 하늘의 모든 문화와 교육을 이 성소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나누어 주신 의를 받고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었는데도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어야 돼요. 침례받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 죄의 습관이 남아있죠. 우리의 성품 속에서 모난 것들이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습관은 맨 먼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은 뭐가 잘못됩니까? 행동이 잘못되죠. 행동이 잘못되면은 습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바뀌어야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치려면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깥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거는 아직 구원을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자라나야 되니까.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친다 하셨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소학교에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유라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이죠? 예. 그 애통함을 통하여 유라함을 받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장에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소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대한 갈급함이 이 성소학교에서 계속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워나가고 의를 쌓아나가는데 그 결국은 의의 배부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의는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흐르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긍휼히 이기는 자는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 연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죠. 계속 공급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의가 우리는 나누어주는 의로 흘러갈 때 더 많이 우리에게 의가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바깥들과 성세의 어떤 우리 경험 속에 어떤 설은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린이고 어느 시점에서 청소년이고 어느 시점에서 어른이고 그 경계선 없이 자연스럽게 자라가듯이 우리는 바깥틀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성소의 개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이란 그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품성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생에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과 떡상과 7 등대는 기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과 성령의 기름과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나타낸다. 이 3가지 큰 통로를 통하여 성화를 위한 거룩한 생명이 매일 부여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주석이 또 다른 주석이 성화된 생애 48페이지 보면은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그 사도는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했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안오라고 공언하는 자는 그의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였다.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 스스로는 나는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요? 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 끝이 없어. 요한의 그 수준에서 성화가 되어가고 또 자라나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화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죄 없다고 하지 않았다. 교회증언 사권 367페이지 보면은 자라남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요 평생의 사업이다. 거룩한 생명 안에서 매일 자라남으로 그의 유예의 기간이 끝나기까지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한가? 성소에서 완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정노의 계단 64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 안에서 그대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대의 눈에는 더욱 많은 그대의 과오가 보일 것이다. 그 까닭은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짐으로써 그대의 불완전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에 대해 더욱 뚜렷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애에서 숨은 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숨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있나요? 내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제 외모도 지금 제 앞밖에 안 보여요. 제 뒤통수 제 뒤에 안 보입니다. 뭐가 묻어도 몰라요. 그렇죠? 남에게는 보이는데 나는 몰라요. 우리 품성도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는 그런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죄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더 잘 보이죠. 예, 땀구멍이 더 크게 보이고 멀리서는 흠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점점 죄가 많아지는 것이 그게 정노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얀 백색인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들었다는 거 느껴지죠? 검정색이 회색 옆에 회색이 검정색 옆에 서면은 자기가 하얗다고 보여요. 그렇죠? 검정색 옆에 서면은 회색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러나 그 회색이 아주 새하얀 백색 옆에 서면은 그 회색이 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가면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내 죄가 더 많은 것을 보는 것, 그게 정노예요. 그래서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소의 경험 속에서 완전하지 이름을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만 보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거울, 하나님의 십계명에 자신을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자, 이 숨은 죄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적 561페이지에 보면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 매우 가까운 생애를 살지라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성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얻은 큰 지혜는 죄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이었다. 죄책감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이 없어진다. 그러나 죄에 관한 지식은 사람이 그의 일생 동안을 두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죄악의 마음을 품는 실제적인 경험이다. 이 죄에 관한 지식이 사람의 성질의 죄악 상태를 지속시키며 죄 짓는 경향을 생기게 한다. 죄 지었던 그 지식이, 그것이 남아가지고 그 습관이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게 순간순간 되살아납니다. 자, 술, 담배에 임박힌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침례받고 다 끊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게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결되면 좋은데, 대다수는 또 실수합니다. 제가 그 경험했어요. 제가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은 술은 많이 마셨거든요. 침례받고도 몰래 술을 가끔씩 마셨고 몰래 극장에 가끔 갔습니다. 그 나뿐이 아니고 그 당시 나의 동료들 다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엷어져요. 그죠? 점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관한 지식이 그것이 남아가지고 허물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단분에 새겼다는 거예요. 금강석 끝 철필, 돌에 글 새길 때 하는 도구예요. 우리 유리 자를 때도 그 인조 다이아몬드 유리 자르는 그 도구에 인조 다이아몬드 박혀 있어요. 그것도 유리 자르지 않습니까? 워낙 강하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지울 수가 도무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지식이 기록돼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필로 썼으면 지우면 돼. 그죠? 뭐 볼펜으로 썼어도 뭐 세조로 지우면 돼. 금강석 끝 철필로 깊게 죄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회개해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또 같은 허물을 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성서의 경험에서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리벤드 헤랄드 1991년 1월 13일자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쁜 습관과 더불어 심한 싸움을 사회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불신과 그의 품성의 결함과 자신의 자방종의 경향을 정복해야 한다. 빛과 경고와 호소에 대한 그의 오랜 저항은 그의 생애에 흔적을 남긴다. 따라서 주께 그를 용서하여 주실지라도 그는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 같은 죄가 자꾸 반복되면은 그 진리에 대한 성령의 음성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것은 깊은 흔적을 남겨서 점점 가면 갈수록 금강석 끝 철필로 깊게 파여져서 정말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우리 한두 가지씩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죠? 그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경험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죄를 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0년을 믿었건 20년을 믿었건 이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니까. 자꾸만 내 성격이 드러나니까. 내 버릇이 드러나니까. 성격 잘 안 변하죠. 그죠? 상황이 바뀌면은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거친 성격, 비판하는 성격 드러나요. 오랫동안 수십 년 파여있는 경험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복음 성경에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복음 성경에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험이 로마서 8장 1절의 경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성소 들어갈 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성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제는. 그죠? 예수님이 지성소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똑같은 경험을 반복해도 그 품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신학이 지성소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 로마서 8장 1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니까 그냥 예수 안에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신신학이에요. 경험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경험이 와야 그 지성소의 가르침이거든요. 지성소에 가르치면, 참된 가르치면 우리 개혁운동 안에만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서는 중보의 조사 심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천사 기별과 안식일 기별 전하죠, 그죠? 안식일 회복이 그다음 일요일에 토요일을 바뀌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안식일 회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회복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에 거룩함의 회복이 있을 때 안식일 회복이에요. 토요일 지킨다고 안식일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재림교인들이 그냥 토요일 지키다 거의 안식일 회복인 줄로 그건 껍데기뿐이에요. 모양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거룩함의 회복이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싫어해요. 조사심판을 왜 싫어할까요? 심판이란 말 싫죠? 죄인에게는 싫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는 조사심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억울함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재판관에게 탄원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래도 내가 억울하니까 날마다 가서 쪼르고 탄원합니다. 결국 귀찮아서 조사 심판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무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바른 진리 교회를 인정받고 있나요, 세상에서? 예, 우리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이단이니 광신이니 억울한 거잖아요. 조사 심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의인에게는 조사 심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싫어해요. 왜? 조사 심판하면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조사 심판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성소에서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집니다. 죄가 도말됩니다.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진실된 자는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에게, 진실된 자에게 14만 4천의 인이 쳐집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 구원은 미래로 되어 있어요. 미래로. 그렇죠? 바깥들에서는 과거형이 됐고 구원을 얻었고 성수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미래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천국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미래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일어나는 우리 팔복 가운데 경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요한 2장 28절의 성취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경험, 지성소에서 되는 경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고 계시를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복음 선포의 큰 외침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이 천국이 바로 영광의 천국입니다. 이 세 복은 지성소에서 경험되는 복들입니다. 초기문집 43페이지 보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고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음을 보았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님께서 닫으셨던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여셨던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써왔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지성소 문 여는 걸 아주 겁을 냅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겁을 내요. 지성소 들어간 자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법궤가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지성소 문을 닫아버리고 성소의 경험으로 자꾸만 그를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바벨론 교회가 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 마음에 뭘 어떻게 금강석 끝 철필로 죄를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히브리 8장 10절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사탄이 기록한 그 죄악의 마음을 박살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새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뇌와 마음 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부터 정결케 하는 그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새겼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아멘이 일어나야 돼요. 참으로 이걸 원하는 자에게 새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고 흘러가 버리면 새겨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경험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지 이것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판에 법이 새겨졌다는 것은 내 아멘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초기문집 254페이지. 셋째 순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기별을 끝마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나요? 남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자에게 그의 예수 믿음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자, 지성소는 본래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죠? 예? 예, 예수의 피에 힘입어.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바로 그 호칭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대속죄일과 성소의 정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초기문제 253페이지 보면은 제사장이 지상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중보로서 최후의 속죄를 하시려고 다니엘 8장의 2300일 즉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래야 성소는 정결하게 된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하리라. 유대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10월 20일에 이 경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청소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청소한다고 해서 안 더러워집니까? 항상 더러워져요. 아무리 청소해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하잖아요. 구석구석 다 한번 다시 다 드러내고 청소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의 대청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에요.
요엘 2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승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특별한 경험을 마련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지금 50년 신앙생애에 5번의 금식의 경험을 했습니다.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2번 하고 마지막에 12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기성재림교에 있으면서 3번을 경험했고 개혁운동라서 2번을 경험했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완전 금식도 있고 포도 금식도 있었는데 3일은 크게 힘 안 들어요. 그러나 7일, 10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 얼굴이 반쪽이 돼요. 그때 그 금식을 끝마친 이후에 나의 경험은 나는 이제 온전케 되었다는 느낌, 거듭남에 이르렀다는 경험 느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제가 침투해 오지 않을까요? 허물이 또 드러나요. 온전히 경험했는데 또 허물이 또 드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런데 지난 과거를 가만히 보면은 그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되는 그 경험이 그 수준에서의 온전함이었어. 그 수준에서. 자꾸 내가 반복한 이유는 깨달음이 자꾸 오면 올수록 더 나은 경험이 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 깨달음이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의 흠이 보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대속기를 준 것은 대청소하는 경험, 자기를 마음을 찢고 자기를 살피는 경험. 자, 요엘의 이 구절이 오늘 어떻게 적용되나? 교회정은 1권 179페이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하였고 내적 투쟁을 표시하는 깊은 근심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의 용모에는 굳은 결의와 강한 열망이 나타나 있었으며 한편 그들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민과 탄원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내버려 두었다. 심령을 찢지 않는 사람들은 끊쳐짐을 당할 것이다. 우리 개혁운동 초기에 이 경험들이 일어났었어요. 개별적으로. 개혁운동 초기에. 그런데 이 경험이 어느새 쓱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고 하면서. 이 경험은 실제적으로 야곱의 환난 때 나타납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이 경험이 야곱의 환난 때 나타나요. 그렇죠?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불쑥 나타난 천사와 씨름 안 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승리했죠. 그런데 우리 앞에 일어날 이 야곱의 환난은 은혜의 문이 닫힌 뒤에예요. 은혜의 문이 닫힌 뒤에 왜 해야 할까? 우리가 바라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화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거룩함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변화될 수가 있나요? 내가 일주일, 12일 금식하고 거룩함을 바라봤지만은 그 불과 12일이에요, 불과. 다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텔레비를 바라보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바라보는 모든 게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왜 겪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마지막 14만 4천 명이 결정되었지만은, 이 다시 한번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저 궁핍한 산속에 숨어 있고, 그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모든 문화 이계를 다 떠나서 1년 가까이 우리는 7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하늘의 분위기에 세뇌당하는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어제 텔레비 연속곡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재림한다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모든 게 사라져야 돼. 기억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은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비적 경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말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야곱의 환란 때 절망 가운데 빠질 재림 교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남은 교회의 완전을 위한 비유와 경험.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스가랴 3장의 계시는 대속죄일이 마칠 때 당할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서 강하게 적용된다.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유일의 방비는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서 탄원하였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와 구원을 탄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생에 죄가 가득함을 완전하게 깨닫는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숨은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형편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적인 인간성을 아시는 것처럼 저들 자신의 인간성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모범 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나요? 사탄이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러운 옷이라고 묘사했나요? 대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이었었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생애가 죄가 가득함을 완전하게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적인 인간성을 아시는 것처럼 저들 자신의 인간성을 정말 바로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 숨은 죄가 다 드러남을 경험하는 바로 순간이에요. 이럴 때 회개는 완전한 도말을 이룹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몰랐던 허물들을 자꾸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나? 이런 결점이 있었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약했나? 50년을 믿었는데. 나의 참모습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참모습을 아는 것.
우리 남의 어떤 결점을 지적해서도 그 사람 잘 안 받아들여요.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런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해 줄 때 물론 그 지적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적해 줘야 되겠죠. 비판하는 정신으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군면해 주는 그 나의 허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475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심령의 정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명령이 바라진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완전한 나의 숨은 허물을 다 이제 깨닫고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라진다. 보라, 내가 너희 죄악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악을 너희에게 옷을 갈아 입히리라. 시험과 유혹을 당하였으나 아직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두루마기가 입혀진다. 멸시받던 남은 무리는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계략에서부터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된다.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나라의 가장 모범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숨은 죄,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경험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산상본 31페이지입니다.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설알인 투쟁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 길을 감내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시련과 핍박과 극기, 내 육신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허물 가운데 빠지고 나의 모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내 육신이 편안하고 아직도 배부르고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이 경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와 고난과 시련과 처절한 실망도 필요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해 비애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죄가 믿게 보이고 가증하게 보여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가 달콤하게 보면 언젠가 죄를 짓습니다. 죄가 그리워져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를 짓고 싶어요. 죄가 가증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로 인한 비애, 나의 허물로 인한 그 비애, 그 실패, 실망, 이 경험이 나의 이 결점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험을 한 자가 죄를 거쳤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한 자가 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있고 우리가 산속으로 도망가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최후의 경험을 하는 것은 하늘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적합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하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닫힌 뒤에는 그 회본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때가 늦은 거예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대속죄의 경험, 참으로 통회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운동 초기에 그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개혁운동이 대단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이 개혁운동이 그 초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불붙는 개혁의 정신과 통회의 정신과 탄원하는 기도의 부르짖음들이 오늘 이 집회 동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